할렐루야. 네, 오늘 사도행전 40번째 말씀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처럼 한번 먼저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할까요? 자,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네, 주님을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강의 꽤 오래 했는데요. 오늘은 좀 진도를 빨리 가기 위해서 좀 비싼 사건이 나오는 석장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를 얻는 순간이 있고 때를 얻지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즉 자신이 기대하고 바라는 순간을 잡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고 수고해도 그 때가 오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요즘에 세상에 정치하시는 분들이 가끔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별을 보는 순간이 온다고. 대권 꿈을 꾸는 사람들한테 정치 모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그런 말 하더라고요. 별을 보는 순간이 오는데 저 별을 잡아야 된다고. 그러나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수고와 노력이 중요하고 기회를 잘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믿음의 세계에서는 다릅니다. 때와 모든 기한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때와 장소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때 그 순간이 최고의 순간, 최고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삼은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영혼을 삼은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그 시종을 사람으로 다 알 수 없도록 측량할 수 없도록 하셨다는 거죠.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뜻이고 우리 인생들은 그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 인도하심 아래 살아간다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종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때에 맞는지 장소에 맞는지 쉽게 판단하지 말고 우리의 본분인 우리의 사명, 우리 부르심을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 누구 앞에 서든지 간에 또 누가 그 복음 앞에 반응할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말씀의 주인공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로 옮겨집니다. 우리 지금 사도행전 말씀 1장부터 쭉 나눴습니다. 바울은 선교사로 3번에 걸쳐서 선교행을 다녀왔습니다. 이 3번의 선교행을 마치고 그가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극렬한 보수적인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말씀 보면 23장 33절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예루살렘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바울이 재판을 받다가 특별히 40명의 유대인들이 결의를 합니다.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물도 마시지 않고 먹지도 않겠다라고 결의를 하면서 암살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로마의 천부장이 이것을 보면서 이대로 놔두다가는 큰일이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로마의 군대 470명을 총동원해서 어떡합니까?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오게 해서 안디바들이라는 곳을 거쳐서 가이사라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바들이라는 곳에 이르니까 그 40명의 암살자들이 따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400명의 군대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나머지 70명의 마병의 군대들만
끝까지 바울을 호위해서 가이사라에 도착하게 합니다. 여러분, 가이사라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머물고 있는 도시가 바로 가이사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유대인들이 수도로 생각하고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시는 예루살렘이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을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는 지중해 건너와서 가이사라는 곳에 인공 도시를 세웁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가이사라는 굉장히 큰 도시고 거기에 사진 보여주시면 로마가 만든 원형 경기장도 있고 행정 수도 역할을 하도록 이 가이사라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머무는 곳은 이곳이고 총독은 일이 있을 때만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의 일 처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바울은 이 가이사라에 와서 감옥에 수감됩니다. 자, 바울은 이 자리에서 본인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내야 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24장, 25장, 26장에 걸쳐서 바울은 이 재판을 받으면서 본인의 무죄함에 대해서 증명하는 발언을 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삼습니다. 자, 말 그대로 때를 얻는 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은혜 못 받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듣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준비된 마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은 재판을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누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귀 기울여 안 듣습니다. 전도할 때도 아니고 장소도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길을 쓰고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나중에 로마에 가서 기록했던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서 아마 이 순간을 기억하면서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때가 좋다, 때가 나쁘다 이런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판단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실제로 바울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재판 과정들을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적 리더, 타고난 믿음의 사람들은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마땅히 순종해낼 수 있는 사람. 인간적으로 보면 때가 맞지 않고 상황이 좋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바울은 이제 가이사라에 갔기 때문에 여러분 가이사라에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왕이 있습니다. 허스아비 왕이 있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최고의 리더십을 누가 가졌냐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실제로 실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행정적인 모든 일을 처리하는 사람은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입니다. 이게 삼권 분립이 돼 있으니 나름 서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 바울이 이 가이사라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그때 당시에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의 이름이 바로 벨릭스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벨릭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먼저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이름은 안토니오 벨릭스라는 사람입니다. AD 52년에서 58년경에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라 부르죠. 시저가 그를 파견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흉악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고 잔인한 사람이고 세교가, 그럼 무자비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백성을 통치한 악명 높은 인물입니다. 자, 이 사람이 바울의 재판을 정상적으로 할 리가 없죠. 예. 자, 바울이 이제 재판이 열리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종교 지도자의 우르르 가이사라까지 옵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가 올 때 누구를 데려왔냐면
법률 전문가인 더둘로라는 사람을 변호사로 대동하여서, 그리고 참 대단하죠. 2000년 전에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변호사인데 이 변호사는 말이 변호사지 검사 변호사 역할을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더둘로라는 이 법관을 데리고 아나니아가 데려와서 어떻게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24장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자, 아나니아 제사장과 더둘로라는 이 법률가가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기를, 저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미치광입니다. 저 사람은 천하의 유대인들을 깨어서 소동하는 인물이고, 나사렛 이단, 예수를 말하니 예수쟁이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벨릭스 입장에서는 이거는 종교적인 문제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서 바울을 사형 선고를 내릴 수는 없죠. 유대인들 사이의 감정 싸움이고 종교적인 문제죠. 이걸 가지고 처벌을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눈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다지 편안하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세계관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아우,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좀 자기네끼리 좀 과격하다, 이렇게 평가할 때가 많죠. 여러분, 어차피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믿는 사람들은 다 마음에 안 드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부정적인 피드백에 여러분 휘둘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중심을 잡으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지금 고소하는 사람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법률가가 왔고 이 재판을 주관하는 총독 벨릭스 앞에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자리에서 내가 죄 없다라는 것을 변호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벨릭스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14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이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은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하셨고 모든 믿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 없이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나는 살았습니다라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복음 전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 잘하는 거, 얼마나 복음을 논리 있게 조리 있게 전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그럼 복음 전할 때 중요한 것은 확신과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확신을 하면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제가 서울에 잠깐 볼일 보러 갔다가 전철을 탔습니다. 그럼 전철 타면 요즘 사람들 다 뭐 하는지 아시죠? 핸드폰 쳐다보고 있어요. 거의 90% 음악 듣거나 뉴스 보거나 영상 보거나. 제가 전철 탔더니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중년의 남자 한 분이 큰 가방을 가고 전철을 타시더라고요. 아, 물건 파러 오셨구나. 가방을 딱 열더니만은 뭘 파는데 보니까 파스더라고, 파스. 우리 약국 가면 뭐 1,000원, 2,000원만 주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들고 와서 파는데 하나 500원이래요. 1,000원 주면 2개 주는데. 그러면서 이거는 뭐 유명한 대학교 교수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만드는데 뭐 거의 만병통치약 수준으로 낫는다고 막 광고를 하는데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눈 마주치면 사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 거기 누가 장사꾼이 뭐 팔면 그거 잘 안 사거든요. 창피해서라도. 그래서 저도 그냥 애에서 안 보면서 나랑 눈 마주치지 않아야지. 이 사람이 혼자서 열심히 떠들다가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한참 설명하다가 갑자기 하는 말이 아유 망했다. 그러더만 자기 물건을 가방에 딱 놓고 그 다음 장에 쏘서같이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아유 저 양반 어디 일하다가 쫓겨나서 저걸 알바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팔아가지고 누가 사겠냐고. 본인이 세일즈하는 물건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누가 그거 사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거
뭐 어마어마한 얘기 하지 않아도 좋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내가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지 벨릭스가 총독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울의 목이 떨어질 수 있고요. 웬만한 사람은 총독 못 만나요. 총독 있죠. 종교 지도자가 있잖아요. 살 떨리는 순간입니다. 바울은 전혀 개의치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벨릭스가 바울의 얘기를 들으면 표정을 보니까 이거 장난 아니구나. 이 재판 더 이상 진행 못하겠습니다 하고 재판을 중지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이 벨릭스의 아내 이름이 드루실라라는 사람입니다. 24절 5절에 나오죠. 이 벨릭스는 아마 국제 결혼한 것 같아요. 로마 사람이지만 유대 사람이었던 드루실라와 결혼했습니다. 이 드루실라라는 사람이 복음에 관심이 있었어요. 어떤 스토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벨릭스 아내였던 드루실라가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 한번 들어보자고. 그래서 바울이 이 벨릭스 부부를 따로 놓고 한번 복음을 더 전합니다. 그랬더니 25절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그럼 벨릭스는 로마 황제가 직접 보낸 사람이에요. 가이사 밑에서 직접 총해봤던 신하입니다. 네, 바울이 전한 예수의 일 듣고는 그가 마음에 막 두려워하면서 그만해라고. 내가 틈이 있으면 너 부를 테니까 지금 가라고. 바울을 다시 감옥에다 보내버립니다. 이 사람은 믿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이 자리에서 믿는 것을 허락은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벨릭스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임기와 맞춰서 로마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후에 그가 믿은지 안 믿은지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벨릭스라는 사람이 총독의 임무를 마치고 로마로 돌아갑니다. 자, 로마의 가이사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총독으로 새로운 인물을 보내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베스도입니다. 오늘 사람 이름 많이 나오죠. 베스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합니다. 이 사람의 정확한 이름은 보르기오 베스도입니다. AD 59년에서 62년 이 기간 동안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총독입니다. 이 사람은 벨릭스에 비해서 성격이 온화하고 공정한 인물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재임하는 기간 중에 갑작스럽게 급사해서 생을 마칩니다. 제 생각에는 심장마비 이런 것으로 생을 마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바울의 재판이 얼마 동안 멈춰져 있었냐면 2년 동안 멈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벨릭스 총독 이후에 바울의 재판이 2년간 멈춰져 있는데 여러분 요즘 감옥은 굉장히 시설이 좋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먹고 살기 힘들면 일부러 제 한번 지어서 겨울을 감옥에서 난다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요즘에 감옥은 우리나라 감옥은 인권 때문에 굉장히 시설이 잘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감옥은 어느 수준이겠습니까? 그냥 동굴을 파서 그 입구에 새창살을 세워서 실내 실외가 구분되지 않은 그런 공간입니다. 겨울에 찬바람이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안에 화장실 없어요. 예. 거의 뭐 이불짝 하나 제대로 주지 않는 굉장히 열악한 곳입니다. 바울이 이 가이사라 감옥에 2년간 수감되어 있으면서 재판이 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2년간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나면서 몸과 마음이 지치면서 체력이 완전히 바닥나는 그런 순간이 되었을 겁니다. 자, 2년 만에 베스도라는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면서 재판이 다시 열려질 기회가 열립니다. 자, 이 베스도라는 사람은 가이사랴 오자마자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시차를 나갑니다. 거기서 바울을 고발하는 그 유대계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에서 만납니다. 자, 말씀 25장 1절부터 7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유대 지역에 부임한 총독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관저는 가이사라에 있고 예루살렘에 가면 임시 관저에 머물렀는데 거기가 바로 안토니오 요새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면 불편한 곳이고 예루살렘은 완전 유대인 천국입니다. 거기 가면 아무리 총독이지만 유대인들이 총독이라 할지라도 이방 사람 안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총독들은 웬만하면 예루살렘 안 가고 유월절, 오순절 같은 절기가 되면 한번 잠깐 갔다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총독이 되었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본인이 총독으로 편하게 지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에게 호의를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사장을 만나는데 이제 대제사장이 바뀌었습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이 베스도를 만나자마자 베스도 그거 알고 있냐고, 지금 가이사라에 바울이라는 흉악한 죄수가 잡혔는데 그 사람 재판 다시 열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가이사라에서 재판하지 말고 이 사람 예루살렘에 좀 데려와서 재판 다시 합시다라고 건의를 합니다. 이유는 2년 전에 꾸몄던 그 음모를 한번 다시 재현하고 싶었어요. 가이사라에서 바울을 데려 나오는 순간 그 암살자들이 가서 바울을 살해하려고 하는 게, 재판하려고 하는 것에 뜻이 있지 않고 바울을 죽이고 싶었어요. 베스도가 눈치를 딱 보니까 이거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원한 대로 해줬다가는 엄한 사람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지 말고 내가 며칠 후에 다시 가이사라에 돌아갑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전부 다 가이사라에 오세요. 내가 재판을 다시 열어서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베스도가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베스도가 가이사라에 돌아가고 난 다음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다시 총출동해서 가이사라에 와서 거기서 바울을 재판하게 됩니다. 자, 2년 만에 열리는 재판입니다. 바울은 베스도 총독 앞에 서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 잘하면 풀려날 수도 있어요. 바울이 죄가 없는 건 다 알고 있어요, 누구나. 근데 바울은 베스도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또 한 번 복음을 전하는 길을 삼아요. 자, 9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어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 하느냐. 이 베스도라는 사람이 성경을 좋아하는데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바울아, 너 예루살렘 가서 재판 받을래? 라고 물어봅니다. 예루살렘 가서 재판이 아니라 가는 길에 바울이 죽는 겁니다. 근데 이 베스도가 정신 나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눈치가 빠르죠. 예루살렘 가서 재판을 하면 공정한 재판이 되지도 않고 가다가 본인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나는 불의를 행한 것이 없습니다. 11절에 만일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면 나 죽는 것도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라면 이 재판 이렇게 열면 안 되고 나는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 가서 재판받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상황 판단을 잘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바울의 최종적인 목표는 뭡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재판에서 풀려난들 도처에 바울을 암살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안전하게 로마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차라리 풀려나서 자유의 몸이 되는 것보다 죄수의 신분도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야지. 인간적으로 보면 때가 아니고 너무너무 열악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 주신 기회로 알고 이 때를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가졌던 겁니다. 누가 더 당당합니까? 여러분, 베스도는 총독입니다. 엄청난 권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스도보다 오히려 바울이 더 당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복음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창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는 헬라인에게다. 유대인이든 로마 사람이든 간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나는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소개하셔야 됩니다. 어디 나가서 예수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하셔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그 복음을 통해서 영혼의 추수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전하는 것이 우리 책임이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 믿느냐 마느냐, 죄송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속에서 당당하면서
하나님의 이 섭리, 비록 감옥에 갇혀서 죄수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말 잘해서 당신의 그 죄 없음을 증명하면 풀려날 수 있지만 바울은 억지로 그런 데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해야 되니까. 차라리 붙잡혀서 로마에 가서 재판받더라도 한 영혼 살리는데 더 초점을 모았습니다. 자, 베스도가 이 재판을 보면서 이 재판 쉽지 않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재판을 잠시 멈춥니다. 근데 때마침 이 가이사라에 누가 방문하냐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은 힘은 별로 없습니다.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자, 새로운 베스도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부임했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그리빠 왕이 가이사라에 와서 그 베스도 총독에게 인사하러 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 누구의 손에 또 맡겨지냐면 아그리빠 왕에게 이 재판의 권한이 넘어갑니다. 근데 바울은 이 기회조차 전도의 기회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 아그리빠 왕은 누구냐면요, 우리 사도행전 12장에서 보면 아그리빠 왕이 나옵니다. 이 사람 1세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아그리빠는 아그리빠 2세입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었고 헤롯의, 마태복음 2장에 나온 예수님 탄생 때 있었던 헤롯의 증손자입니다. 이 사람이 헤롯 왕가의 마지막 통치자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갑자기 죽어서 AD 53년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된데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 아그리빠 2세를 굉장히 총애했고 어릴 때 같이 자랐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운 좋게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실권은 다 총독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인사하러 오면서 또 누구를 데려왔냐면 자기의 누이 동생, 이름이 베니게입니다. 자, 베니게라는 누이 동생과 아그리빠 2세가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이 가이사라 도시에 인사하기 위해서 총독 베스도를 만나러 옵니다. 자, 이 베스도는 이 재판이 어려우니까 아그리빠에게 당신이 한번 공정하게 이 재판을 한번 진행해 보라고 하면서 재판의 권한을 넘겨줍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지역의 최고의 권력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왕이 그 자리에 있었고 총독이 그 자리에 있었고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유대계 지도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게 한 자리 모이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딱 보니까 생각나는 장면 없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종교재판 받을 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잖아요. 정말 바울이 걸어갔던 길은 주님의 길을 갔던 길을 그대로 카피하면서 가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왕이 그 자리에 있고 총독이 모여서 바울을 재판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함께 못 맞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대통령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할렐루야.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셨죠? 일반 사람들 대통령 만나기 쉽지 않아요. 하다못해 포항시장님 만나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네. 일반 사람들이 이런 최고의 권력자 곁에 못 갑니다. 이번 주 뉴스 보니까 어떤 국회의원 악수 한번 잘못했다가 얻어터진 뉴스 보셨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들을 한 자리 모아주셨어요. 이유는 바울을 재판하기 위해서. 네, 바울은 인간으로 보면 때가 맞잖아요. 죽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때를 무슨 기회로 생각합니까?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았어요. 네. 25장 18절 22절에서 베스도가 이 재판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아그리빠가 그 자리를 이어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합니다. 본문 말씀 26장 13절 15절에 본인의 간증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본인이 예수님 만났던 간증을 3번 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바울이 이 간증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자, 똑같은 사건을 이 사도행전은 3번이나 기록하는데 앞에서 했던 간증보다 간증이 더 좋아요. 간증을 자주 반복하면 간증이 많이 발전합니다. 할렐루야. 자, 13절 왕이여 정오하되어 길에서 보니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이 수정이들 잡으러 가다가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이 했던 그 간증을 바울이 이 자리에 또 합니다. 여러분 간증할 때는 항상 처음 하듯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끔씩 목사님 똑같은 예화를 정말 처음 하듯이 하신다고. 할렐루야. 제가 바울한테 배웠습니다. 바울은 왜냐하면 이 자리가 최고의 찬스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예수님 만났던 그 안정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불렀던 주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 박해하냐? 누구십니까? 네가 지금 핍박하고 있는 예수야. 그 마을에 그가 거기에 꼬꾸라져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져서 원래는 핍박자요 폭행자요 정말 죄인 중에 개소 같은 삶을 살았지만 이 사람이 완전히 인생을 바꿔서 사도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자기의 인생을 통째로 들여서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 삶을 들였습니다. 16절 18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앞에서 했던 두 번의 간증보다 더 멋진 간증을 바울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었던 이 모든 최고의 권력자들이 바울의 간증을 들으면서요 표시내지 않았지만 마음에 막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표정 관리가 안 될 만큼.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19절 20절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그래서 본인이 하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그 명을 받들어서 선교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그리빠 왕은 기껏 해봐야 로마의 왕이 파견한 헛수 앞에 세운 왕이에요. 기껏 해봐야 왕으로서 그 명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에서 거기서 왕 노릇하는 게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지금 감옥에 갇혀서 2년 넘게 정말 거지처럼 불쌍한 신세를 했는 그 바울이 얼굴빛 하나 바뀌지 않으면서 나는 하늘의 명을 받아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담대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아그리빠 왕이나 총독이나 종교 제사장들이 그 자리에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 23절 유대인들이 나를 성전에서 잡으려 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데려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그대로 다 전파합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겠는데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나는 그분의 명을 하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증인이 돼서 그 빛을 증거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을 들었던 이 공간에서 사람들이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면서요. 먼저 총독 베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26장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바로 너희가 보니까 너 미친 것 같다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그리빠 왕은 뭐라 말합니까? 28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느냐. 바울아 네 지금 나 전도하냐고. 너 지금 이 재판장에 서서 네 죄 없는 것을 증명하라고 얘기하는데 너 그 짧은 말로 그 적은 말로 나를 전도하려 하냐고. 알아차린 거죠. 이건 지금 죄인이 자기 변명한 자리 아니라 바울이 지금 설교하는 전도한 자리였습니다. 바울이 아예 쐐기를 박는 말을 합니다.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바울이 말하기를 지금 결박당해서 붙잡힌 거 요거 빼고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 다 나처럼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아그리빠 베스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 다음 얘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은 뿌리는 겁니다. 심는 겁니다. 그 다음 열매는 주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바울은 확실하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지금도 말씀하세요.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팀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합니다. 길거리 나가서 우리 교회 앞마당에서 버스킹 예배 들으면서 찬송하기도 하고, 우리 임선주 성교사 올 때는 육거리 나가서 영일대 해수장에 나가서 전도하기도 합니다. 전도하면요, 감사해요, 은혜 받았어요, 가끔씩 이런 분도 있어요. 작년인가요? 우리 학생들 앞에서 노방전도 했더니 어떤 분이 택시를 세우더니만 택시 기사가 얼른 가서 간식을 사와서 우리 아이들에게 간식 주면서, 야, 너 정말 잘한다. 어떤 분 가다가 지갑 열어서 아이들에게 돈을 주시면 이거 애들 간식 사 먹이라, 이런 분도 있는가 하면요, 경찰 신고한 분도 있어요. 얼마 전에 경찰차가 딱 섭니다.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5분만 더 할게요. 그리고 10분 더 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거 세상 사람들 다 안 좋아해요. 그리고 기러기에 나가면 아직도 정말 피켓 하나 들고 확성이 들고 예수 천다 불신지요, 이렇게 전도하신 분이 더러 있습니다. 우리도 눈살 찌푸리면서 아유, 저렇게까지 복음 전해야 되나, 좀 세련되게 멋있게 하지. 솔직히 저도 그런 얘기해요. 아유, 저렇게 전하는 건 좀 별로다. 그렇게 피드백 하셔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누군가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전해야 돼요. 세련된 방법을 하든 무식한 방법을 하든 간에 복음을 전해야 예수를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안 전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코로나 기간에도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 전했고, 우리 예배 멈추지 않고, 여러분들 코로나 기간 동안 새벽 예배 멈춘 이유가 뭐 있어요? 어차피 새벽 예배 많이 안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멀찍이 떨어져 기도하면 감염될 염려가 없어요. 우리 한 집에 같이 코로나 걸려도 안 걸리는 식구는 안 걸리잖아요. 자,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교회가 예배를 멈추고 기도회를 멈추고 전도하지 않고 사역을 내려놓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단의 달콤한 유혹입니다. 바울 보세요. 이 순간에도 순종합니다. 지금 말 잘해서 풀려나면 그만인데, 분명히 지금 이 재판을 진행하는 총독들도 왕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야, 너 말 잘했으면 풀어줄 수도 있는데. 근데 바울은 어떡합니까? 나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받고 싶으니까 나 좀 보내달라고. 그가 상소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울을 로마에 보내게 됩니다. 바울이 어떤 말씀을 기억했을까요? 그럼 바울이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15절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 내 이름을 증거하려면 고난 많이 받는다, 알고 있으라고. 너는 유대인들, 이방 사람들, 임금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고. 지금 왕을 만나잖아요. 최고의 권력자를 만나잖아요. 로마에 가면 여러분들, 바울이 지발 걸어가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로마의 황제 못 만나요. 방법은 뭡니까? 재판받는 거예요. 죄인의 신분을 붙잡혀서 가서 그렇게라도 한번 가이사 만나서 복음 전하고 싶었던 거, 그게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때가 맞지 않아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 판단을 주님께 맡기고 때와 상관없이 장소와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 우리 교회에 좋은 말씀을 주시고 예언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말자 헛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감동 주셔서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도 여러분 예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그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나의 것으로 받아서 순종할 때 주님 역사하십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전도자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네. 물과 피를 쏟으시 하나님의 언약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이 오리라.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난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 자, 우리 손을 들고 가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네. 물과 피를 쏟으시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물과 피를 쏟듯이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아. 주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우리 새생명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